전서 3장 그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한 구절 더 보십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4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교회 감독, 이제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 지도자, 장로님, 또 12절 말씀은 이제 집사님.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우리 교회 어찌면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그 자격, 갖추어야 될 성품과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신 말씀들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 감독에게 요구하는 자격과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를 4절, 5절에서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많은 가정의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또 격려도 받고 쉬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자라서 또 자녀를 낳아도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은 3대, 4대가 함께 지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이러한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선물인데, 만일에 이제 이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가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롭게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처럼 또 힘든 공간이 없습니다. 매일 만나고 함께 지내는 그러한 곳인데, 관계가 불편 관계라고 할 때에는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직장이라고 하면은 쉽게 옮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바꿀 수 있고 옮길 수도 있지만은 가정은 쉽게 이렇게 또 바꿀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인 이 목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서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들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제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최고 힘이 세고 또 남자의 말 한마디면 모든 가족이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을 주장하는, 어쩌면은 이제 남자보다 아내들이 혹은 또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많이 또 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이 미국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잘 살아갈 능력이 갖추어지고 교육을 받은 그래서 부모는 오히려 이제 고리타분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고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자녀를 잘 복종하도록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저는 여러분 다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선다. 그러니까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 남이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를 서로 잘 모르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여겨지지만은,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긴장을 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이 나올 때에 그 모습이 신앙적이고 자녀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부족함을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 약점이 잡히게 되어지면은 이제 말이 잘 안 먹혀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참 편한 곳이면서도 또 늘 긴장하는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성경이 우리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털어봐도 먼지 날 것이 없고 저렇게 살펴봐도 단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왕이면 다홍심원하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이제 부족함이 없고 성숙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가장 또 힘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도행 16장에서 빌립보에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서 그 간수의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참 신앙적으로 부모님의 걸어가신 길이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에서 잘 다스린다라는 이 말씀은 흔히 이렇게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케어한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한다라는 이 이제 룰링이라는 말은 억압을 주고 공포감을 줘서 이렇게 조성하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어떤 점이 힘든지 어떤 경우에 마음이 잘 상하는지 약점은 무엇이고 또 장려할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 가족에 대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한 제자 유일한 제자로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남자들 사이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더 다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부모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이 사는 교회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힘들어하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또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소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열심히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다가 소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단백질 섭취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힘들어 아침마다 신선한 고기를 이제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는 먹기 싫지만은 소와는 아니었지만 억지로 그것을 사랑으로 주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반대로 또 소는 그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또 풀을 이제 신선한 풀을 아침마다 가져다가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풀을 먹어야 또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고 좋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풀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또 그 정성이 귀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 억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얼마 기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계속되어지면은 고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자와 소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맞아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은 소는 사자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사자의 소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이죠. 자기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이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본의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했지만은 지식이 있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많은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따라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 나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얼마 동안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거나 또 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수십 년간은 다른 세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혹은 한국도 여러 지방,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건, 여건 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름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때로는 공감을 하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따라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에서 지혜롭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기관이 가장 고통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 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제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한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서 공통적인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릴 때에 그러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좀 발전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와 같은
다시로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것을 이제 이 두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비단 가정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재물,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선용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던 것과 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겨지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게 교회를 나와서 또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그 어려운 또 다름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교들의 삶과 생각과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